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즉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로부터 또 많은 또 헬라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많은 그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들을 겪게 되는, 즉 우리도 일제 시대나 6.25 때도 그런 경험들을 가졌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또 그 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같이 믿는 자를 고발하고 그런 앞장서서 또 믿는 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일들도 생겨나던 것처럼 박해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믿음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 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처음에 좋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박해와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는 또다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대놓고 교회를 박해하진 않지만 많은 제도와 또 세상의 법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도 차별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사람이 어떤 남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성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장애나 또 비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차별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면 안 된다. 당연한 그런 어떤 인권을 강조해서 그런 법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권리와 어떤 사람이 그런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참 좋지만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동성애가 죄다 또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고, 근데 이제 차별을 통해서 차별 금지를 통해서 그런 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놓고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나 또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흔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이단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또 교회는 또 교파와 또 교단으로 갈라져서 이것이 연합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하자면 그것을 빌미로 또 서로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교회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또 아주 이름도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고 솔직히 그리스도 교회만 뭐라는 게 아니라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은 또 감리교가 이상하고 감리교에 다니는 분들은 또 장로교가 이상해 보이고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면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젊고 아주 뭐 혈기왕성한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혹과 어려움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이 가지는 혈기와 뭐 이런 것들과 또 싸워야 되고 되게 어렵죠.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과 이 소아시아 일부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 가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 신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바나바를 제우스다 또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희 다른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제사하는 거를 막게 하죠. 금지시키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을 거의 그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됐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폭행을 해서 바울을 시외로 그 시냇가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가 그걸 못 봤겠습니까? 그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못 보겠어요? 그걸 봤죠. 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신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숭배도 받고 존경도 받고 많은 재물도 얻고 할 텐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들인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을 정도로 맞아서 길거리에 버림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또 살아나서 그 몸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어린 디모데에게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도전이 되겠지만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핍박을 당해도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어린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각인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토록 그 목숨을 걸면서 전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존재는 어떤 분일까 하는 고민들이 생겨날 테고 또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때 디모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은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그 전도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왜? 그 1차 때 보았던, 그때는 직접 바울을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이, 그런 어떤 갈급함이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어려움인지를 알지만 바울에게 받았던 도전이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또 고린도로, 또 예루살렘에서 또 체포당할 때에도 같이 계속 동행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쳤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 큰 교회 에베소를 목회하도록 돕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만남을 갖고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또 그 교회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바울이 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나면 또 디모데는 거길 가가지고 교회가 어떠한지 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들의 소식을 또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고, 또 바울은 다른 지역을 떠나면 또 바울은 디모데를 또 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하고 디모데를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또 목회자의 어떤 책임과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그래서 목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을 가졌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더군다나 바울이 가지 못하는 교회에 또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 소식을 또 전달하고, 이 정도 되면 디모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또 편지를 쓰는 거죠. 써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의 질서와 또 목회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지침들을 또 마련해 주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이제 로마로 가서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감금을 당하잖아요. 이 2년 동안 감금을 당하다가 이제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62년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67년에 다시 순교를 당하는데, 그 한 4년,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바울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전도했던 그 유럽의 지역들을 순회하기도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디모데가 처음부터 또 바울과 동행하면서 충분히 어떤 신앙의 면모를 보여줬고, 또 그의 목회자의 어떤 그런 자질을 다 우리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그에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교회의 어떤 순결을 유지하고 목회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들을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만 됐으면, 이렇게 선교를 떠나고 또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 정도 됐으면 뭐 충분히 아주 위대한 그런 목회자로서의 손색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다시 바울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후서 마지막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순교하는 시점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그런 사명자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또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좀 쉬고 이제는 좀 평안히 눕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데가 없다 할 때, 그때까지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에 나오지만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결국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잖아요. 그때가 100세거든요. 100세가 뭡니까? 100세가 이미 훨씬 넘은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가 시체와 같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이도 들고 또 병도 생기고 몸도 약해져 가는 거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 가는 것, 우리에는 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어떤 귀한 이 어린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를 바울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편지로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라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배워야 되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만족하지 마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쯤 됐으면 이제 난 됐어 라고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들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 또 격려의 말씀처럼 옛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를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가 있어져서 디모데와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젠 복음의 증인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론 저희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아버지 주여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만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아버지 주여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우리도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에게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8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아버지 지키고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전의 일들을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